오늘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1절과 이제 12절, 12절.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은 오리겐 이후로부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제대로 설명해주는 주석가들이 없었어요. 매우 어려운 그런 난해한 구절이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을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먼저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이 성경에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지금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하는데, 그럼 영적인 할례죠. 뭐 레이저 수술과 같은 그런 수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몸인 혼을 그 물리적인 몸인 육체로부터 이제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 수술이 이제 감행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체가 이제 더 이상 이 수술을 통해서 그의 혼을 더럽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영적인 할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매우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말씀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도대체 이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본다면은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합니다. 자,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삼중성을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인간은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이유는 그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사람의 혼은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의 몸에 달라붙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성경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뭐가 죽어 있었느냐? 사람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들로 이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이제 우리의 혼은 육신에 딱 밀착이 되어 있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로마서 7장 5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7장 5절 한번 잠깐 펼쳐보세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로마서 7장 5절에는 자,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구원받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육신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거죠.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의 상태는 어떠하냐? 그것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9절.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러나 하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후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이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는 육신 안에 있는데 근데 육신 안에 있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해줍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무슨 교회를 다니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죽은 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 즉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우리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하세계, 죽은 이후에 지하세계를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네, 16장 25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하고 이제 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가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지하 세계의 낙원과 지옥을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과 그 지옥 사이에는 끝없이 깊은 구름이 있어요. 거기 가로막고 있어서 서로 양방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이 사람의 이 혼과 몸이 붙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혼과 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을 보게 되면 보소서 이제 이 성읍은 도주하기 가깝고 작은 성읍이 오니 나로 그곳으로 피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 혼이 살리니. 내 혼이 산다 이게. 그 외에도 창세기 46장 18절, 레위기 7장 18절, 레위기 7장 20절, 22장 6절, 11절 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8절 한번 보세요. 46장 18절. 자,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파의 아들들이니 이들은 그녀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들이며 16혼들이더라. 16혼들이더라. 사람을 혼들로 얘기합니다. 그냥 16사람이다. 16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16혼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혼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의 혼이 좀 느슨한 상태에 있었어요. 육신과 붙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혼이 육신 안에는 있지만 달라붙지 않는 그런 분리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까지는 아담의 육신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타락을 했을 때 그의 영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뭔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예? 우리 몸은 여전히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고, 그런데 뭔가 살아났다. 뭐가 살아났느냐? 혼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그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의 영이 재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살아있는 혼과 몸이 밀착을 해서 붙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아담의 후손들은 그의 혼이 죽을 몸에 붙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상태. 영적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술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것이 영적 수술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란 뭐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지금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스스로 해석을 해줍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육신과 혼이 붙어있는 상태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4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몸과 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몸이 남편이고 혼이 아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남편이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성령에 의해서 수술이 됩니다. 성령께서 수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건 구원 못 받았든지 간에 아무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정리가 되죠? 이것은 왜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가지고 스스로 할례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모형이었을 뿐이에요. 모형이었다. 근데 그가 할례를 행했을 때 그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이 표피를 잘라낸 것 뿐이죠. 그 할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영적인 할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혼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혼의 형태가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우리 실제적인 몸, 이 실제적인 몸의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이 장미십자회에서는 우리 자 또는 영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혼도 육체 안에서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했었다는 것이 골로새서 2장 9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이처럼 사람의 혼이 몸의 형태로 거하고 있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곳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들은 죽어서 둘 다 몸은 모둠에 묻히고 그들의 혼은 지하세계로 내려갔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인 지하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손에다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달라고 애걸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혼도 혀가 있죠. 손가락도 있고 눈도 있어서 보는 거예요. 다. 뜨거움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달라고.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혼은 입이 있었고 눈이 있었고 귀가 있었고 혀가 있었고 손, 발, 몸의 형태를 그대로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 철학자는 사람의 혼이 몸 안 어딘가에 붙어 있는데 아주 뭐 작은 콩 하나 정도 아니면 뭐 야구공 정도의 크기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거기에 우리가 경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로 혼이 몸에서 이제 베어졌단 말이에요. 베어져서 분리가 되었을 때 이제 이 혼은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이제 영적 수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옛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새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그러니까 영적 수술이 없이 그리스도의 할례 없이 그리스도와 혼인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간음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성경에. 자,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순간 그 영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연합을 해서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성경의 진리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수술로 인해서 그의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그것을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영적 수술의 의미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수술은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할 때 보이지 않는 칼, 영적인 칼, 성령의 칼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외과 의사들이 이러한 행동을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수술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 밖에 있으면 그럼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분이 직접 칼을 들고 여러분들의 혼을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분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자신에게로 집어넣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 영이다. 한 영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이거 하나.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물리적인 할례와 이 영적인 할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듯이 성경에서 또 물리적인 침례와 영적인 침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은 이 죄로 인한 이 죽을 몸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몸을 아주 벗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은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이 악한 욕망으로부터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몸의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악한 욕망도 있고 죄는 여전히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어요. 그대로. 다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따로따로 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꽁꽁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이 얼음 용기가 있죠. 거기에다가 물을 넣고 얼렸단 말이에요. 그 용기에 얼음이 쫙 달라붙어 있어요. 안 떨어져요, 이게. 안 떨어지죠? 그런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소리가 나면서 얼음이 그 용기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얼음은 용기와는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용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달라붙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아마 이것이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점하고요. 먼저 침례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침례가 있고 영적인 침례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유아 세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아 세례. 저도 유아 세례를 이제 받은 사람인데 어린아이에게 물을 뿌리면 구원을 받게 한다. 어린아이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을 딱 뿌렸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구원을 받게 한다는 이런 교리는 이단 교리예요. 그건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세례라는 것도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 유래를 찾아본다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몸이 워낙 비대했어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비대하고 이래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물을 뿌려서 침례를 대신하게 한 것이 그것이 유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아기에게 물을 뿌리는 세례로 그런 세례로 인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게 전통이 돼 버린 겁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죠? 아기에게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거듭난다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각이 있습니까? 지각이 없죠? 어린아이가 죄를 압니까? 죄를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아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눈을 씻고도 찾아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단들이 이러한 카톨릭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영적인 침례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 이것은 명확히 로마서 6장 4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장사를 가리키는데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에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침례예요. 이것이 침례의 영적 침례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침례예요. 이것이.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것은 죽음의 침례예요. 도대체 어떤 침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게 합니까? 여러분 물 침례를 골백분을 더 받아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지 않습니다. 물 침례는 베드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여러분 모형은 실체가 아니에요. 모형일 뿐이에요.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즉 간정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물 침례와 영적인 침례를 성경은 구분합니다.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었던 그런 죽음의 침례는 요한과 야고보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었던 침례와 같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었던 침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타나는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동참자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서 골로새서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장사를 지내서 그리고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이거예요. 영적인 부활이에요.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뒤 그분과 함께 묻히고 죽은 자들로부터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다시 살렸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침례는 영적 침례의 모형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한 침례만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침례. 예? 물 뿌리는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침례만 있다. 한 침례가 바로 성령에 의한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침례. 그래서 물 침례는 세 가지의 진리를 따라서 행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첫째, 물 침례가 진정한 모형이 되려면은 반드시 물 속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 뿌리는 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물 침례가 진정한 모형이 되려면은 그것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물 침례가 진정한 모형이 되려면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모형으로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침례를 물침례는 그냥 모형이다. 구원의 모형이다. 이렇게 제시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가톨릭과 또 회중교회는 요한복음 3장의 이 거듭남과 물침례를 혼동을 해서 아직도 물 뿌리는 세례로 인한 중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의 침례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이지 물침례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침례는요, 한 침례예요. 한 침례로 그것을 성령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물침례는 구원하는 침례의 모형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물침례를 받지만 실제로 영적 침례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13절은 다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의무를 용서하셨으니, 모든 의무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5가지 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혼은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 위에서 벗어나 버렸다.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벗어났다. 둘째, 혼은 죄의 몸이라는 이런 감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셋째,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결합이 되었다. 넷째, 그는 하나님의 사법적 판결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고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 다섯째, 그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구속받았다. 자유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신비로운 일이고 가장 경이로운 일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교단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다시 죽게 되고 회개하면 또 살림을 받고 그렇게 반복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한 번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옛사람과 결합을 할 수가 없다. 옛사람 죽었어요. 이 위대한 축복과 구속의 사역이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일에 따라서 그 4가지 위대한 일에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첫째, 죽음이 없이는 죄들이 구속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 부활이 없이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어요. 셋째, 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이는 성령께서 그 안에 영원히 내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오늘 14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법령에 속한 모든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법령들을 다 못 박아버렸다.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빚은 이미 다 청산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 죄의 화신이 되셨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분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 마귀와 더러운 영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것을 오늘 이 15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정사들과 권세들을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근데 이걸 계속해서 비밀이라고 비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사함의 비밀이다 뭐 이러면서 그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은 그것을 공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 십자가는 믿음의 투기장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전투가 거기서 전거가 된 거예요. 이 전투의 결과는 미래에 있을 우주적인 권위를 결정해주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그런데 지금 아직은 사탄이 지금 그대로 건재하고 있어요. 그는 아직도 그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곧 머지않아서 그는 땅으로 끌어내려져서 지하 세계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할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그런 지식으로 삼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